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이 길로 가도 되는 걸까요? 혹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직장 이직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한 회사로 끌리고 있고, 자녀의 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아이가 원하는 것과 부모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이 고민이 밀려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어떻게 분간합니까? 부모님 봉양 문제로, 결혼 상대자 선택으로, 재정 결정으로, 영적 사역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로 우리는 수시로 이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내 욕심이었고, 내 욕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자꾸만 한쪽 방향으로 마음이 치우치는 그 불안감, 말씀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답이 명확하지 않은 그 혼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모두 다를 때 그 막막함.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착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피해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것인지 아니면 시행착오 속에서 헤맬 것인지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패턴이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욕심은 구별되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헷갈렸던 것은 이 차이를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따라야 할 본능, 감정, 욕망만 강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당신의 꿈을 추구하세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나는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결정 앞에 서 있으신가요? 가슴은 이쪽을 향하는데 마음은 저쪽을 가리키는 그 갈등의 한복판에 있으신가요? 기도했는데도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7가지 진리는 단순한 영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검증한 확실한 원리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삶으로 증명한 영적 법칙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간한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배우게 될 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모호함이 명확함으로, 혼란이 확신으로, 헤맴이 인도함으로.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답변입니다. 방향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장하게 하라는 헬라어 브레뷰에오인데 이것은 판결하다, 중보자가 되다, 중재하다는 뜻입니다.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판결관처럼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결정에서 평안이 최고의 판결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결정이 맞는지 판단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준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고, 불안이 있으면 그것은 내 욕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기분, 편한 기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힘들어도 내면의 영혼은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반대로 내 욕심을 따를 때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는 불안이 계속 밀려옵니다.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정말 이게 맞나?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 이런 불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맡겨졌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로 항상 기뻐하고 공궁한 자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것과 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려운데 안으로는 풍성합니다. 겉으로는 없는데 안으로는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슬프지만 안으로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따를 때는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공허합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지만 안으로는 비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불안입니다. 이것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5세의 이 장로님은 대형 제조업체의 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 기도 모임도 인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엄청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유명 회사에서 한국 지사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연봉이 지금의 3배, 최고급 주택 제공,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매년 4주 휴가, 명퇴 후 자문 역할로 추가 수입, 나이 55세면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평생을 월급으로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정말 큰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아내분과 밤새도록 그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 아닐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지 않을까? 자녀들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은퇴 후에도 충분한 재정이 있으니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로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이성으로는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 5분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으면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할까?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갈 수 있을까?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의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축복 같은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손을 놓으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분도 같은 불안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자꾸만 이 제안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일까? 아이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엄마 아빠를 더 잃게 될까? 아침에 깨어나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 제안을 받으면 해보자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거절을 속삭였습니다. 기도와 금욕 중에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아침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돈은 충분하겠지만 영혼은 파산하겠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이 사명, 교회에서의 봉사,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장로님은 회사에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놀랐습니다. 조건을 다시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높은 직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 속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는 순간 영혼에 이상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게 평안이구나. 세상적으로는 이 선택이 어리석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계속 현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풍성합니다. 영혼은 평온합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로님의 가족이 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말합니다. 아빠가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우리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의 결과입니다. 인생은 평안으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 결정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솔직하게 당신의 영혼에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정말 이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감 속에서 자꾸만 손을 놓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많은 경우 당신의 감정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흐르는 쪽, 편해 보이는 쪽, 남들이 부러워하는 쪽으로 당신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영혼이 평안을 느낀다면 설령 그 길이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결정 속에 평안이 있는가? 내 영혼이 이것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자꾸만 불안감이 밀려오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당신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이 불안은 영혼의 경고등입니다. 둘 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둘 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이 당신의 모든 결정을 주장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당신의 기도가 될 때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의 말씀과 모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지하신 일을 그의 뜻으로 행하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일을 그의 뜻으로 거절하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되 안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5, 16절.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카르포스인데 이것은 결과,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말씀과 일치하는 결과를 낳는지 아니면 말씀과 충돌하는 결과를 낳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려면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추구하는 일이 성경이 금지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하려는 일이 성경이 명령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했어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사기가 만연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기본이에요.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정직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충돌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세밀한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미묘하게 충돌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라는 헬라어 프로토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를 모아야 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봉사하겠어요. 아이들 교육부터 먼저 완벽하게 챙기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더 하겠어요. 이것들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려면 성경을 들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선택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가? 이 길이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부합하는가? 이 결정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건 아닐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으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2세의 이 어머니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 딸은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피아노도 잘하고 성악도 뛰어나고 음악 교육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딸은 음악대학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 합니다. 합창단이나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음악은 취미로 하고 의대나 약대를 가야지. 음악으로 먹고 살기는 어렵잖아. 요즘 시대의 음악 전공이라니 꿈만 꾸다 낭패 볼 거야.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꾸만 경제적 안정으로 향합니다. 아이가 의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 가족이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텐데 딸이 나중에 좋은 직업으로 감사해야 할 거야. 어머니의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입술의 서원을 지키시길 원하신다. 시편 66편 13절 14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노엽게 하지 말라는 헬라어 파로르기조인데 이것은 경노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가진 재능을 무시하고 아이의 소명을 짓밟고 아이의 열정을 꺾는 것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분노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대목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고 딸의 소명은 음악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의 순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소명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 추구해야 할 의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정말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건 아닐까? 아이의 소명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어머니는 결단했습니다. 딸을 응원하기로, 딸이 음악대학에 가는 것을 지지하기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금까지 내 꿈을 반대해서. 너는 정말 음악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 엄마도 인정해. 엄마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너를 억눌렀어.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준 소명을 따라가야 해. 엄마도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도록. 딸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음악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던 중 딸은 성학쌤으로부터 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지 않을래? 연봉도 괜찮고 음악도 살릴 수 있고 신앙도 깊어질 거야.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 일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딸이 주를 찬양하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해주세요. 제 딸이 재능과 소명 가운데서 누려지길 원합니다. 음악대학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딸 모두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의 순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소명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딸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어머니는 딸의 성공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 이게 말씀의 순서를 따를 때의 결과구나.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의대를 원했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내 딸이 자기 소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추구하려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과의 비교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가? 당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이 추구하는 일이 성경이 강조하는 순서와 맞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성경과 충돌한다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과 일치한다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욕심이 말씀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보여주세요. 제 추구하는 것이 정말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말씀의 순서를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정직하게 구하면 답이 주어집니다. 진심으로 찾으면 발견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탐구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이 지금 혼자 어떤 결정을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입니다. 특히 서두름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없다. 다른 사람들이 다 결정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냐? 이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나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는 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맥락에서. 그리고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가며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쇠약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주목해서 보십시오. 새 힘을 얻으며라는 표현입니다. 독수리 날개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는 히브리어 카와인데 이것은 기다리다, 참으며 기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기다릴 때 강해집니다. 인내할 때 더욱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욕심은 빠릅니다. 지금 해야 해.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야.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욕심은 급하게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 오래 지속되나요? 욕심으로 내린 결정이 평생 당신을 지탱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욕심으로 얻은 것은 순간의 만족감은 주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후회됩니다. 금방 악몽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느리게 내린 결정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래 갑니다. 평생을 지탱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3, 4절. 인내라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견디어내다, 참으며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즉,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단련됩니다. 그리고 그 단련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생깁니다. 욕심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진정한 소망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7세의 이 장로님은 자영업으로 30년을 살아온 사업가입니다. 작은 제조업을 하면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10명 정도, 월 수입도 적당했습니다. 교회에 성실하게 다녔고 11조도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유통회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될 것을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2억, 월 수입은 500만에서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매장 운영은 우리가 도와드리고 당신은 그냥 수익만 거두면 됩니다.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작은 사업으로만 했는데 이번엔 큰 기회가 온 건가?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들떴습니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아내분과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퇴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녀들 결혼 자금도 더 넉넉할 텐데, 은퇴 후 노후도 편할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도 속도감 있는 결정을 원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회사는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안에 결정해 주세요. 다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압박감 속에서 장로님은 결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초기 3개월은 좋았습니다. 매장이 오픈했고 고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맞는 결정이었구나.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셨나 봐. 그런데 6개월째부터 이상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유통회사의 제품 가격이 주변 마트보다 훨씬 비싼 것을 사람들이 알아챈 것입니다. 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 다음 달에는 200만 원으로, 1년 후에는 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왜 매출이 자꾸 떨어져? 가맹 본사에 물었습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맹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년을 버티다가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2억은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2년간의 임차료, 직원 급여, 손실, 모두 합쳐지니 3억 이상의 손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깊은 후회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까? 기도했는데 왜 말씀의 답이 명확하지 않았나? 욕심이 뭉개버린 걸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 손실보다 영혼의 상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따랐나요?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나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로님은 원래의 작은 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로님은 이 체험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서두르지 말았어야 했구나. 내가 더 오래 기도했어야 했구나. 내가 평안이 아닌 흥분을 따랐구나.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업 임원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신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3개월을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분과도 많이 대화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역할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3개월의 깊은 기도와 사색 끝에 장로님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천천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10년째 교회 평신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혼이 자랐습니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사업도 자연스럽게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더는 욕심으로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충실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성장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그 프랜차이즈 사건이 나한테 엄청 좋은 영적 교육이었어. 내가 욕심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를 몸으로 배웠거든. 빨리 오는 건 약하고 오래 기다린 건 강해. 이제는 기도할 때 속도감이 있으면 조심해. 왜냐하면 그건 보통 내 욕심이거든. 장로님의 경험입니다. 욕심은 빠르고 강하게 다가오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느리고 조용하게 다가오지만 오래 견딥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한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 결정이 왜 서둘러야 할까? 이 기회가 정말 지금 아니면 다시 없을까? 아니면 내 욕심이 나를 서두르게 하는 건 아닐까? 많은 경우 세상은 당신을 서두르게 합니다. 마케팅은 지금 특가를 강조합니다. 사업 제안은 한정된 기회를 강조합니다. 친구들은 당신도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기도할 시간을, 생각할 시간을, 확인할 시간을. 당신이 충분히 기다렸을 때, 평안이 왔을 때, 그때가 진정한 결정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기다리는 자가 강해집니다. 인내하는 자가 이룹니다. 느리지만 견고한 것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서두르게 하는 욕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둘 필요 없는 확신을 주세요. 느려도 괜찮은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따르게 될 것은 욕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비록 느리지만 반드시 당신을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계획?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은 몰래의 결심? 혼자만 꿈꾸는 어떤 꿈? 그렇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모사는 요긴하고 모략은 전쟁에 필요하니라. 잠언 20장 18절. 모사라는 히브리어 애차는 조언, 충고,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조언 속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 혼자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혼자의 생각으로만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야.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이 결정은 절대 틀릴 리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선배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주셨습니다. 신실한 동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맹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욕심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진리를 가지고 사랑 중에 자라서. 에베소서 4장 15절. 몸이라는 헬라어 소마는 유기적인 하나의 몸을 의미합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한 부분만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혼자만으로 모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조언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욕심은 비밀로 감춰집니다. 이건 아직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내 신념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혼자 생각해봐야지.
욕심은 비밀스럽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비밀로 품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감춰야 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요? 오히려 나누고 싶지 않을까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53세의 이 자매님은 30년 된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무시합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립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커서 독립했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자매님은 이 결정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남편과 싸운 후 혼자 법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혼자서 모든 걸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하자. 이게 최선의 길이다. 그런데 기도 모임이 있던 그날 신앙의 선배이신 권사님이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자매, 요즘 얼굴이 침침해 보이는데 뭐 있어? 자매님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진심 어린 시선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실은 이혼하려고 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 그렇게 큰 결정을 혼자 하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눠요. 기도 모임에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매들은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분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자매님이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남편이 악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성격이 까칠하고 말이 통하지 않을 뿐이야. 또 다른 자매가 말했습니다. 자매, 그렇다면 혹시 남편께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자매님의 진심을 전해 본 적이 있어요? 자매님은 뜨끔했습니다. 아, 맞다. 나는 계속 남편을 비난했지. 진심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네. 또 다른 자매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매와 남편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특별히 기도해요. 그리고 자매님도 남편과 깊게 대화해봐요. 처음에는 자매님이 저항했습니다. 아, 이미 결정했는데. 하지만 자매들의 진심 어린 중보기도 속에서 자매님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만 생각했을 때는 이혼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매들과 나누니까 다르네. 자매님은 그 주말에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면서 너무 외로워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어요. 당신을 떠나고 싶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까지 아내를 힘들게 했단 말이야? 그제야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부부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의 부부 상담 사역자를 찾아갔습니다. 3개월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완고함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웠고 자매님이 남편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중보기도 속에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생각했을 때는
이혼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매들이 저를 멈춰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다시 생각해보게 해줬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남편은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해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달라졌다고 놀래고 좋아해요. 남편도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고했는지 깨달았어요. 자매들의 기도와 격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헤어졌을 거예요.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해요. 아내가, 자매들이, 교회가 저를 살렸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부부 상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부부들을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동체 속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혼자 감싸고 있는 결정이 있습니까?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계획이 있습니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이걸 감춰야 할까? 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을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걸까? 만약 당신의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누구한테 말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감춘다면 그것은 뭔가 당신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이게 틀린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결정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과 나누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을 들어봐주고 지혜를 나눠줄 수 있어?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놓친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맹점을 깨우쳐 줄 것입니다. 당신의 욕심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일으켜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당신의 결정을 검증해 주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당하면 패하려니와 두 사람이 대항하면 능히 당하나니 셋이 더하면 끊기지 아니할 줄을 깨달으리니. 전도서 4장 90절. 혼자는 약합니다. 둘이면 강합니다. 셋이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결정을 공동체 속에 맡기십시오. 당신의 꿈을 형제자매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교회 공동체에 열어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욕심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충동이 밀려오는 경험. 이것을 해야겠다. 지금 당장 이것을 결정해야겠다. 나는 이것이 되어야겠다.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이 강렬한 욕망.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주목하십시오. 등이라는 히브리어 너르는 밝히다, 선명하게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등은 바로 앞발 한 발 정도만 밝힙니다. 멀리 떨어진 길을 한 번에 밝혀주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길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점진적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발을 밝혀주실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욕심은 번갯불처럼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욕심은 폭발적입니다. 이것이야.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야. 욕심은 즉각적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겠다. 욕심은 압도적입니다. 모든 다른 생각을 무시해버릴 정도의 강렬함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욕심은 뒤에 왔으면 금방 사라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강렬했는데 현실 속에 부딪히면 금방 약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고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초반에는 확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매일 기도할수록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러 사람과 나눌수록 더욱 확실해집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베드로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베드로는 점진적으로 변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도 매 단계마다 깊어지는 소명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이나 이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부인 하나하나가 용서되고 회복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따르겠습니다라는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깊어지는 경험 속에서 베드로의 소명은 점진적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54세의 이 장로님은 30년을 회사원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수를 받아 사역자가 될 생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나는 직업인이지 사역자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하셨을 때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수를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도 사역자가 되고 싶다. 갑자기 강렬한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회사에서만 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안수를 받아 사역자가 되면 어떨까? 그 충동은 강했습니다.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장로님은 목사님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저 안수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장로님, 그런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 말씀에 장로님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나의 열정을 축복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첫 주, 2번째 주, 아직도 강렬한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3번째 주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 부흥회의 감정에 취한 걸까? 깊이 생각해보니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역자의 타이틀을 원한 거 아닐까? 목사님 앞에서 존경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걸까?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교회에서 채우려고 한 걸까?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4주째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흥의 감정에 취해서 순간적으로 결정하려고 했어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물음을 해봅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가요? 장로님은 생각했습니다. 1달, 2달, 3달.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안수사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재 회사에서 더 깊은 소명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가 회사에서 만나는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깊은 사역이 아닐까? 그렇게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직장에서 더 깊은 영적 사역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어떻게 지낼까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그는 회사를 소명의 현장으로 봅니다. 직원들을 대할 때 기도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정직함으로 회사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하나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깊은 사역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인된 진정한 소명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강렬한 충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순간의 감정일까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계속 강해지고 명확해집니다. 반면에 순간의 욕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폭발적이지만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강렬한 충동이 어떤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 결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할수록 약해지는 것은 순간의 욕심입니다. 둘째, 그 결정이 점진적으로 확인되는지 보십시오. 한 번의 경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 결정이 당신을 낮추는지 높이는지 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욕심은 당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욕심과 주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주세요. 급한 결정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인된 진정한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발 한 발 당신의 빛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따르게 될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시간으로 검증된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 길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강한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다 하겠다. 말은 좋습니다. 참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말로만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엄하게 지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한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주목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헬라어 네크로스인데 이것은 생명이 없는, 활동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신앙을 고백해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게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하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행동으로만 증명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뜻은 진정한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의 삶은 정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크지만 삶은 다릅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 꿈은 선교사가 되는 거야. 언젠가 꼭 아프리카에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 좋은 말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아프리카에 가기 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어를 배우거나 선교 관련 지식을 쌓고 있습니까? 만약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큰 말은 안 하지만 매일 충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작은 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큰 말은 없어도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명입니다. 욕심은 말로 폭발합니다. 욕심은 입으로 크게 외칩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겠다. 나는 이것을 꼭 하겠다. 하지만 욕심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 본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 채 먼 미래만 꿈꿉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현재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5세에 은퇴한 이 할아버지는 매우 신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평생을 일해 오셨고 은퇴금도 넉넉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를 앞두고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 봉사 활동을 많이 하겠다. 내 재능을 교회를 위해 쓰겠다.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결심을 축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으신 계획입니다. 우리도 할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은퇴한 지 3개월 후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도 심해졌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약도 많아졌습니다. 처방약만 10개 이상이었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이제 내가 계획했던 봉사활동이나 선교 사역을 못하겠네. 할머니를 간호해야 하니까 내 인생 계획은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목사님과 나누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 당신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역입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할머니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도 소명이지 않을까?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큰 계획은 접었습니다. 대신 할머니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를 씻기고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저녁마다 할머니의 발을 씻기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병원 약속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약을 정확히 먹도록 챙기셨습니다. 밤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빨리 깨어서 도와드리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큰 계획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매일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할아버지는 교회에 나와 증거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했을 때 그 일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소명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매주 교회 봉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많이 봉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봉사도 큰 말 없이 충실했습니다. 교회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꾸셨습니다. 교회 청소를 자기 집처럼 했습니다. 새로 오는 방문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 저것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저것이 진정한 소명이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살. 큰 말은 없지만 충실한 살. 그것이 사실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꼭 하겠다. 이것이 내 꿈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은 정말 그 말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크고 삶은 다른가? 만약 말과 삶이 다르다면 당신의 그 말은 욕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큰 말은 안 하지만 현재 자신의 책임을 충실하게 한다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실천하십시오. 첫째, 당신이 하는 말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아니면 자신을 높이려는 말일까? 이 말이 성경과 일치할까? 둘째, 당신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말보다는 삶으로, 약속보다는 행동으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먼 미래를 꿈꾸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자신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힘을 다하여 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충실하게 할 때 그것이 가장 깊은 소명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살 때 당신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지난 90분 동안 우리는 한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뜻인지 내 욕심인지 구분하는 법.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살리거나 죽이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7가지 확실한 기준을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평안으로 확인되고 내 욕심은 불안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을 신뢰하십시오.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안이 있으면 당신의 영혼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일치하고 내 욕심은 말씀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당신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말씀과 충돌한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오래 기다려도 강하고 내 욕심은 빨리 와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결정은 조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와 함께 확인되고 내 욕심은 혼자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꿈을 교회 공동체에 맡기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십시오. 공동체는 당신이 놓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확인되고 내 욕심은 순간적으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 진정한 소명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뜻은 삶 속에서 행동으로 증거되고 내 욕심은 말 속에서만 주장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르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6가지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안내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을 헷갈림에서 구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그 결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가? 이 선택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그 결정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저녁에, 밤에.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평안이 오는가? 불안이 오는가? 셋째, 당신의 결정을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과 나누십시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열어놓으십시오. 다섯째,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최소한 한 달, 가능하면 3달 이상 기도하면서 확인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여섯째, 점진적으로 확인되는지 보십시오. 처음에는 약했던 것이 점점 강해지는가? 확신이 늘어가는가? 아니면 자꾸만 의심과 불안이 생기는가? 일곱째, 현재의 당신의 책임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먼 미래를 꿈꾸기 전에 오늘의 일을 소중하게 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직장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다음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욕심을 따라왔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나의 자비가 그보다 크다. 로마서 5장 20절의 의미. 당신의 과거를 뉘우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욕심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따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도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뜻과 내 욕심을 구분하는 이 6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당신을 축복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설교를 함께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도 이 기준으로 내 결정을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친구,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 누군가는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도 돕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축복하는 기도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당신의 뜻과 그들의 욕심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 그들의 결정 앞에서 평안을 주세요. 불안감이 밀려올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그들의 길을 밝히게 하세요. 당신의 말씀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세요. 주님, 그들을 서두르지 않게 하세요. 충분히 기다리면서 당신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하세요. 주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받을 축복을 예비해 주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세요. 주님,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그들이 되게 하세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세요. 주님,
그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게 하세요. 진정한 소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세요. 주님,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낙담할 때 일으켜 주세요. 넘어질 때 붙잡아 주세요. 길을 잃을 때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들의 인생이 당신의 뜻으로 가득 차게 하세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영원한 소망으로 밝혀지게 하세요. 주님,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따를 때 당신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당신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을 따라다니게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떠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결정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뜻인지 내 욕심인지 헷갈릴 때 이 6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세요. 그러면 당신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이 당신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설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